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이 되는 대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 장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중심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서신서 그러면 2차, 3차 이렇게 여행 때 기록을 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요 뒤에 가야 되는데 그 순서가 좀 앞에 와 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2차, 3차 여행 중에는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가게 됐는데 옥에서 쓴 성경이 에필골몬 4개죠. 그리고 목회서는 D자가 다 들어갑니다. D.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총해서 14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약이 없나? 이게 불은 오는데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지? 다운이 되면. 네,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지도가 거꾸로 C입니다. 거꾸로 C. 돌아올 때는 C로 돌아와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1차 전도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12사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12사도만 남아 있고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이제 안디옥이 위에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어서 안디옥을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다. 우리 웅천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진해 안디옥, 진해 웅천이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파송이 되죠. 선교사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중심적인 믿음의 멤버였는데 파송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버가로 올라가고요. 버가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 갔다가 요 밑에 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걸 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꾸 이게 말을 해야 또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되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핍박이 있을 때는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는데 더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 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바울을.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오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여기 1차 전도입니다. 1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를 이렇게 보시면 2차 전도는 이제 안디옥에 왔다가요. 이제 안디옥에 오니까 여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걸 하냐,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이게 이제 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제 몇몇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1차로 이렇게 15장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때 신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다가 바울 사도하고 같이 이번에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처음에 배 타고 갔잖아요.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1차 때는 이번에는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더베, 아까 더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건 3차 전도 여행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핍박이 참 심합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핍박이 심하게 일어가지고 바울 혼자요 배 타고 도망갑니다. 이게서 이제 뭐 참고로 볼 때 바울은 굉장히 그 근황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박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삐삐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왔던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를 이쪽에 다 놔두고요. 바울 혼자 도망가요. 밤에. 급하니까 밤에 혼자 도망을 가는데 혼자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아테네를 아덴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가 그 옆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이들이 내려올 것을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뭐 이런데 여기 와서 이들이요 다시 만납니다. 중간에 뭐 연락도 뭐 안 되고 하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헤어질 때 그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고린도 어디에 찾아오느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야 만나지. 저 진해 시내에서 웅천에서 만나자 그래도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분명히 지목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머물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통해 들려왔겠죠. 사람이 찾아오고 들려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핵심 멤버였던 디모데가 같이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가 버렸는데 여기 교회가 핵심 멤버가 빠지니까 자꾸 술렁여요. 흔들리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써서 여기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게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걱정이 많답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 이렇게 핍박이가 언제 끝나냐. 둘째는 그러면 핍박 받다가 예수 잘 믿다가 핍박 받으면 사람들이 막 핍박 당해 죽는 거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다가 뭐 어떻게 자꾸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 잘 믿다가 죽었으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혼란스러움이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전후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게요 데살로니가 이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게 뭐 먼저 일어나고 하늘에 들림을 받는다 일어나니까 휴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여기는데 여러분 휴거는 W. 앵글이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소설을 썼어요. 예전에. 근데 그 휴거라는 소설이 제가 볼 땐 거의 성경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휴거의 내용에 휴거 영화도 나오고 이러면서 휴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휴거가 되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짜집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곧 오신단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옛날에 그저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98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막 산에 흰 옷 입고 올라가고 막, 그분들 저도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피아노고 뭐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요. 막. 예수님 오시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뭐 98년 원래 오시는데 뭐,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그게 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제 1차 전도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 지역에서 썼다. 자, 요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걸 기억을 하고요. 이제 성경을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도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까 요 이고니온 있었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제가 기억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2절에 보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동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악감이 이렇게 품어지니까 이제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 되니까 이제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주는 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세요. 여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이제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 구할 걸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랑이 올 때 신랑 손에 있는 뭘, 또 신랑이 자꾸 뭘 받아내려고 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 부분에 행복은 못합니다. 그냥 신랑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 돈이 들어도 같이 있고 말이죠. 같이 있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내 영의 생각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내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게 풍성한 기도를 자꾸 여러분 이 기도만 쏟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전도자들에게 그 있으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표적과 기사가 굉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시내의 무리가요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일단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 친다고 때리라 해서는 안 되고 도망을 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는데 돌 때리는 바람에 이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도망가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그 자체도 그 당시에 굉장한 거지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자기들을 안 받아들이고 그 아파트 같은 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자꾸 쓰레기 갖다 버린다 그러고 잡상인 왔다 그러고 그러면 듣는 그게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 상황인데도 돌 들고 때리려 하는데도요 그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중심. 그래서 이런 그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덧건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덧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바울 전도자의 마음에요 이게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이걸 자꾸 넘치게 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위글스워스라는 분은요 열정적인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했다 그런 글들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런데 열정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고 그런 자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걸 통해서 정언했다 그러게.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가 오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했다. 또
누가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러고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로 정언했다. 하나님이 정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우리 기도에 모였는데 기도를 우리 마음에 자꾸 풍성함으로 자꾸 말합시다. 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자꾸 같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날이 갈수록 목사님들이 뜨거워져요.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고 듣는 거예요. 양쪽 귀를 자꾸 이래 들어요. 그래서 저분이 뒤까지 잘 안 들려서 그러나 저는 처음에 그냥 자세히 들으려고 그것도 이렇게 좀 쭈그려 가지고 자꾸 이래 듣는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 점심시간이 됐는데 기도 받으러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에 드렸는데요. 귀가 회복돼 버렸습니다. 그분이 또 해필 또 그분이 무릎도 아프다는 거예요.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예약이 돼 있대요. 근데 기도 받고 나서 이분이요. 목사님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95% 괜찮습니다. 조금 이상한 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치료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한 분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숨 쉴 때마다 이게 마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요. 치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곳에 주님이 정언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게 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역마다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계신 그분을 자꾸 내 마음에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담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 볼 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전도 따라갔다마는 죽자고 고생입니다. 저 돌로 치지를 않나 도망을 갔더니만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돌을 들고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돌 들고 그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 참 별 열심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와서 바울을 돌로 결국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 1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제가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디모데는 아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신라가 따라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구예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요. 돌에 맞아 바울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야 대단한 먼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려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광경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꼭 믿읍시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 요한이
요한은요 제일 늦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95세가 될 때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 살고 결론적으로 성경을 쓴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요 평생을 살고 예수 믿고 살면서요 예수 믿는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그런 구절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고 마지막 성경을 결론을 지으면서 요한계시록도 그분이 결론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걸 갖다가 거한다고 내 거 아니죠. 제가 한날 차키를 이쪽 햇빛 늘 넣는데 넣어야 돼요. 어쩌다가 안 호주머니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차 열라 하니까 열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여름이었습니다. 땀이 얼마나 뻘뻘 나는데 바쁜인데 그래서 안 뛸 수가 없어서 뛰었어요. 집에까지. 뛰었는데 보니까요. 가서 열쇠 있는데 손을 딱 이러는 순간 내가 아까 안 보고 또 였지. 안 호주머니 였지. 그게 그때서 생각나네. 보세요. 우리 안에 있어도 그걸 모르면 헛고생이죠. 뭐 열쇠 정도 갖고는 좋은 예화도 되고 하니까 헛고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이 확고한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 그래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우리 인정합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나를 보고 그것을 쫙 주님이 내 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가 너희들에게 열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자. 그러면 저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거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이 자꾸 섭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리로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기름 부음에 나타남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푹 빠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요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나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틀림없이 기적적으로 내 안에 이 마음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막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를 10시간 하나 20시간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복음 전거하는 이유 외에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결론 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둘째, 나는 왜 이 땅을 사느냐. 이게 결론이 나는 왜 이 땅을 사느냐가 결론이 안 내려지면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도와주셨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신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최 목사님도 그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본래 그런 세상이에요. 본래 산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요. 가다가 막힐 때도 있고. 주의 종들 성경의 인물들 보시라고요. 본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가다가요, 뭐가 막히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 도와달라고 막 그게 묶여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게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면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요 기본이 영원한 찬양을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한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찬양을 온전히 드리려면 우리 천국 가면 온전히 드립니다. 정말 온전히 드리죠. 그거는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거예요. 우리가 쏟는 것 가운데 하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율법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느냐? 요것 때문에 온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온전히 바치지 마라. 온전히 바친 거죠, 우리가. 근데 뭐냐? 전도의 목적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이유 외에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믿고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깨닫고 삽시다. 네. 그러면 전도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에 다니면서도 막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야무지게 들면 여러분에게요, 여러 가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1대1의 전도에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1대1로 전도하는 게요,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1대1로 제가 오늘도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야, 오래 걸릴 때 찔깁디다. 집에 제사고 종손이고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요, 너무 저를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났다. 그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지금부터 역사하실 거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요, 내가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내가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 그분이 당장 예수를 그 자리에서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접속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꼭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바울도요 전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전도하는 여행이 뭐 여행하듯이 좋고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면 이 지역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이 저 지역에 올라갔는데 이 루스드라 돈에 맞아서 이랬던 이 땅에요, 디모데가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실 겁니다. 그때는 볼 때 돌에 맞았고 실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업하고 계시고 그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살라고,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면 그 일을, 주님이 날 위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신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져들어갈 때 기도가 재밌습니다.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 참 이런 오묘한 세계,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 여기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요,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에 무릎이,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창이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소생함을 잇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갯벌들은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말씀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는데도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똑같다. 그럼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그림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영으로 알고 보고 그 안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우리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되면요, 혼자 있어도 눈물이 나고 주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속에서 함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 이런 것들을요,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푹 빠져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막 깨웁시다. 네, 막 깨우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전화가 한 번 와서 한 2년, 약 2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랬던 분이 계세요. 대전의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다른 자기 권사님을 하나 복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두 분이서 셀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하나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복음으로 양육을 해놔놓으니까 얼마나 양육이 빠르든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종에 있고 교회는 대전을 다니니까 새벽 기도에는 또 가까운 교회를 갔네요.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이 권사님 두 분을 보고 희한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야무지게 양육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오복음 TV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이거 보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이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희한한 권사님 둘을 만났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게, 한 번도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셀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쁨이 흐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이러면서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기뻐요. 우리 셀 안에서 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임마누엘의 이 기쁨이 그 속에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귀한 일에 써주시면 좋겠다고 WGM에 100만 원을 헌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내 대구 목사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자마자 그날 보내와서 내가 그걸로 식사 대접하고 좀 남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헌금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요,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면 한 번도 모르는데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그렇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겠냐 이거죠. 우리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네, 예수로 충만합시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가? 거기에 답이 내려져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같이 사는.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 자꾸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따져요. 육적으로 따져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이 천국이 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았는데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께서 역사해서 바울 사도라는 이분을 사용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건강한 복음적인 믿음의 교회들이 많이 탄생하고 세워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도를 짧지만은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왈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세야 카바리아리알라 오 알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바사야 카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 아발라바리아리알라바사야 카바리아리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라발라라발라 아발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세야 알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 아발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세야 카바리아리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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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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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라바리아리알라바사야 카바리아리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세야 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 아발라바리아리알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바사야 카바리아리알라라바카리아리알라라 아발라발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 오 알라발라바리아리알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바리아리알라라발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심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기도로 풀어내지 못해서 실제되지 못한 그러한 주님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이 늘 주님을 누리며 그 속에 푹 빠져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꿈에서라도 주님이여 잠자는 자리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한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덮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여 덮어 쓰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